할렐루야. 4월 9일 아름다운 저녁 말씀 시간입니다. 4월의 첫 시간도 이렇게 빨리 지나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소망이 여전히 여러분의 심령 속에 충만히 임하여서 4월 한 달 지치지 않고 쓰러지지 아니하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절망하지 아니하고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정말 기도하며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금은 신앙생활 명확 시리즈 제5가 신령한 젖 12가지 영양소, 신령한 젖 무엇인가 가장 기초를 하나 보고 있습니다. 팔복입니다. 오늘 어떤 시간인가 같이 한번 볼까요? 신령한 젖 팔복 5번째 시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처음에 마치 어머니의 초유를 먹고 모유를 먹고 우리가 분유를 먹고 우유를 먹으면서 이렇게 잘 우리의 오장육부 내장의 모든 기관이 아름답게 하나씩 세팅해 가는 것처럼 우리의 인품과 성품 이런 모든 가치관들이 정말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이 팔복으로 잘 처음부터 세팅된 그런 신앙생활을 우리가 만약에 하였더라면 우리는 얼마큼 아름답고 정말 멋있는 정말 우리 하나님의 자랑거리가 되는 멋진 신앙생활을 용해 나갔을까요? 근데 사실 우후죽순처럼 막 있어서 제가 특별히 신령한 젖으로 말한 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팔복은 믿는 사람들이 가질 즉 하나님의 자녀의 하늘나라의 복의 성품입니다. 그래서 이 성품이 일단 가장 기초적으로 우리가 다른 어떤 것들을 쌓기 전에 우리의 내면 영혼 속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이 귀한 팔복의 은혜가 우리 영혼 속에 쌓여야 그게 믿음의 사람들의 하나님의 성품이고 예수를 닮은 성품이고 예수의 인격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의 복입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번 우리가 너무 잘하는 팔복을 다시 한번 하나씩 하는 이 시간이 얼마큼 소중한지 모릅니다. 오늘 팔복의 5번째 어떤 것이 있는가 한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보이십니까? 예, 팔복의 신령한 젖 5번째 팔복 5번째 시간은 마태복음 5장 7절의 말씀에 국률이 여긴 자는 복이 나니 그들이 국률이 여김을 받을 것이며 국률이 여기는 자는 복이 나니 그들이 국률이 여김을 받을 것임이라. 여러분 아십니까? 이 국률이라는 것은 가장 그냥 단어적인 의미로서 볼 때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 사실 국률은 사랑이란 단어와 똑같거든요. 그래서 동정심, 따뜻한 마음. 근데 이 국률이 조금 더 좀 진지하게 쓰여지는 어떤 국률이 여기는 마음일까요? 그것은 바로 멸시하지 않고 진심으로 안타까워하는 마음. 다시 한번 이 국률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인데 이게 좀 더 좀 깊은 의미로 쓰여지면은 이 국률 속에는 멸시하지 않고 진심으로 안타까워하는 마음. 그렇습니다. 사실 믿음의 사람들 속에 모든 사람들을 정말 이런 마음으로 대할 수 있는 기본적인 예수의 아름다운 성품이 예수의 아름다운 인격이 그 심령 속에 있다면 이게 얼마큼 멋있는 아름다운 믿음의 모습일까요? 그래서 오늘 하나씩 이 마음을 좀 우리가 해나갈 때 여러분의 심령 속에 하면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이
국률은 구약의 단어를 쓸 때 원어의 헤세드, 사실 이 헤세드는 사랑, 자비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그 단어랑 같이 씁니다. 근데 이 헤세드라는 단어가 갖고 있는 아주 놀라운 의미 하나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인간을 향한 태도. 하나님이 인간을 향한 태도. 이 헤세드, 사랑, 이 긍휼, 이런 이 헤세드 속에 어떤 의미가 있냐면 그냥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인간을 향한 태도, 이것이 헤세드, 즉 긍휼, 사랑이라는 뜻입니다. 우리 한번 말씀을 볼까요? 그 말씀은 어떤 말씀일까요? 시편 103편 13절에 보니까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 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긍휼히 경외한 자를 긍휼히 여기시리라. 그렇습니다. 사실 이 헤세드, 하나님이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태도, 이 사랑, 긍휼, 이것은 기본적인 바탕이 뭘까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우리는 부모 없는 자식 없잖아요. 다 부모 밑에 살고 자식의 시간들을 어떨 때는 뭐 20년, 어떨 때는 3년, 사실 평생 자식으로 부모님 밑에서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때 그 아버지가, 정말 사랑하는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것을 하나님 편에서 그런 아버지가 되어서, 그런 정말 사랑과 긍휼의 아버지가 되어서 인간을 향한 태도, 이게 바로 긍휼, 헤세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의 의미를 가지고 긍휼히 여긴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그래서 이 긍휼의 귀한 의미 속에 하나님 사람 멸시하지 않거든요. 천대하지 않거든요. 구별하지 않거든요. 박해하지 않거든요. 억압하지 않거든요. 하나님의 마음은 사실은 우리를 사랑하는 아들을 주시기까지 사랑하는 그 풍성한 사랑이 있는 것.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긍휼을 볼 때 긍휼 속에는 조금 깊은 뜻이 뭡니까? 다른 사람을 멸시하지 않는 태도, 이렇게 본 것입니다. 우리 한번 말씀을 같이 한번 볼까요? 시편 30편 18절에 보니까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 너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라니 이 너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우리 하나님이 기다리시는데 왜 기다립니까? 은혜 베풀려고. 여러분, 하나님의 긴 기다림, 우리를 참아주고 인내하고 받아주고 용서하고 용납해주고 끊임없이 우리를 기다리는 것은 하나님이 난 꼭 언젠가 너에게 복을 주고 싶은데 이 복 받아야 되는데 이렇게 은혜 베풀려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일어나신다는 게 뭡니까? 어떤 행동을 하시고 역사를 하시는데 왜 일어나십니까? 우리에게 긍휼히 여기셔서 내가 도와줄까? 내가 어떻게 해줄까? 이게 이 행동이 하나님의 긍휼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기본적인 그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성품을,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태도를 우리가 알아야 믿음의 삶 속에 우리도 그런 멋진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말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겠죠. 여러분, 하나님 만약에 어휴 이놈, 어휴 이런 어떻게 하시겠어요? 미워서, 하나님이 아버지를 미워서 어이구,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다려주시는 것은 은혜 베푸시려고. 여러분 인생에 참고 또 참고 기다리고 또 용납하고 또 용서해 주시고
또 인내하시는 우리 하나님은 어떻든 나 만났으면, 나 믿으면, 그래도 내 자식 되었으면 반드시 내가 너에게 주고 싶은 그 복 너 받아야 된다, 이런 뜻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이 일어나시려고 행동하시려고 할 때는 뭡니까? 나를 불쌍히 여겨서 나를 사랑하셔서 내 인생을 도우시려고 긍휼히 여기시는 그 행동이라는 것, 우리가 이 귀한 말씀을 꼭 가슴에 한번 새겨야 합니다. 시편 62편 12절 말씀도 주여 인자하심은 주께 속하여니 주께서 자기 행하신 대로 갚으심입니다. 또 느헤미야 9장 17절 말씀은 주께서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은혜로우시며 긍휼을 여기시며 더디 노하시며 인자가 풍부하심으로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셨나이다.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시편 145편 9절의 말씀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이게 하나님의 긍휼이에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긍휼을 먼저 알고 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은 우리들이 다른 사람을 향하여서 할 때 그게 긍휼히 여기는 자입니다. 긍휼히 여긴 자는 긍휼히 여기심을 받는다는 것이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먼저 하나님 아버지 나 사랑하는 이 긍휼하심이 오늘도 여러분에게 충만히 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일생의 모든 시간 속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긍휼하심이 충만히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을 아끼시고 사랑하시고 손잡아 주시는 그 하나님의 따뜻한 긍휼의 마음, 힘들고 어려울 때 품어주시는, 그리고 등 때려주실 때, 울 때는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그 아버지의 긍휼의 마음, 그거를 먼저 산득하게 받아야 우리가 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긍휼의 여김을 우리도 또한 다른 사람들에게 할 수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에는 아주 중요한 뜻 세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한번 볼까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에는 세 가지 뜻이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긍휼하시 여기신다 할 때는 첫 번째 도움, 두 번째가 구원, 세 번째가 용서입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신다, 난 긍휼의 하나님이야, 그러면 그 긍휼 속에 세 가지의 정확한 의미가 들어있어요. 도움, 그리고 구원, 그리고 용서입니다. 여러분, 참, 그래서 이 헤세드란 단어 속에 있는 이 세 가지 의미,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성경 읽다가 나 여호와 너를 긍휼히 여기시고 뭐 긍휼히 여기시나 이렇게 할 때는 하나님이 나에게 세 가지를 하시는구나. 첫 번째, 도와주십니다. 긍휼히 여기신 분이 뭐라고 그래요? 아까 말씀에 일어서려. 내가 일어선다. 왜 이렇습니까? 긍휼히 여기시기 위해서, 즉 도와주기 위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시라.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십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2021년들의 모든 인생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도움의 손을 체험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긍휼하심, 이 긍휼에 뭐가 있어요? 구원이라는 뜻이 있어요. 반드시 건져내십니다. 위기에서는 반드시 피할 길을 주셔서 건져내십니다. 사망의 음창골 재발했을 때 반드시 일으켜서 끄집어내십니다. 깊은 수렁에 빠졌을지도 능력의 팔로 붙들어서 힘있게 그 수렁에서 끌어올리십니다.
이분이 우리 하나님의 긍휼하심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깊은 절망이나 어떤 참 막막한 상황이나 어렵고 힘든 상황, 풀리지 않는 상황을 만났을 때 꼭 기억하실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바라보십시오는 반드시 우리 하나님은 구원해 내십니다. 긍휼의 손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의 긍휼하심 속에 어떤 뜻이 따랐어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용서입니다. 용서. 그래서 사실 긍휼이 많은 것은 따뜻한 마음이에요. 다 용서하시고 다 용납해 주시고 다 받아주시는 그 따뜻한 것. 물론 회개가 전제돼야 되겠지만 그러나 회개 이전에 먼저 용서하시는 아버지의 긍휼하심이 있기 때문에 자식이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용서하지 않는 것을 알면 누가 어느 사람이 죄를 고백합니까? 왜 고백합니까? 회개 전에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이 먼저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 살면서 어떤 죄를 짓더라도 내 아버지 하나님은 이미 예수 십자가 그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치르셨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복음서가 기억하십니까?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그렇습니다. 보혈을 지나서 가는 그것, 그 보혈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긍휼의 하심의 피예요. 내가 너 사랑해서 너 용서하려고 내 아들 죽여서 이 피를 깔아놔서 그 보혈을 밟고 나에게 오너라. 이게 하나님의 긍휼임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긍휼이 여기신다고 할 때 그 말씀이 나올 때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정말 볼 자가 있죠. 성경은 마태복음 5장 7절에 뭐라고 합니까? 긍휼히 여기는 자는,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 싶은 귀한 복이 뭡니까?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긍휼히 여긴 자는 쉽게 말하면 자기 이웃을 자신처럼 사랑한 사람. 계명에 두 계명이 있습니다. 10계명을 줄여 두 개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사랑 여러분, 정말 긍휼히 여긴 자는 뭘까요? 우리 집에 3계명을 실천한 자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렇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의 특징이 뭘까요? 예수님의 사랑의 특징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 자가 긍휼히 여기는 자입니다. 예수님은 그렇습니다. 오래 참았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모든 약함, 무지함, 실수, 결점, 부족 등을 끝까지 참아주십니다. 그렇죠. 용서해 주십니다. 예수님 앞에 끌려온 가늠한 여인도 사람들은 돌을 쳐 죽게 하고 싶었지만 예수님은 용서하셨습니다. 베드로 수자입니까? 그렇게 자신만만했던 베드로, 예수님이 가장 힘든 그 앞에서, 그 면전에서 저주하면서 부인했거든요. 그래도 찾아오셔서 3번씩이나 물으시면서 다시 한번 이 베드로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인간의 결정 구조, 이런 모든 것들을 이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듯이 우리도 다른 사람의 약점, 다른 사람의 결점, 다른 사람의 무지, 다른 사람의 많은 부족 등을 참아주고 용서해주고
받아주고 용납해 주는 것. 그것이 바로 긍휼히 여기는 자입니다. 이 긍휼히 여기는 자라는 것은 아주 한마디로 말하면 사랑으로 덮어주는 거예요.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긍휼히 여기는 자의 삶을 살려면 어떻게 살까요? 제일 중요한 것이 뭡니까? 수근수근 험담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어렵고 힘든 실패거리를 화제 삼아서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되도록이면 많은 사람들을 얘기할 때, 다른 사람을 얘기할 때 좋은 점을 얘기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왜? 주님이 나를 좋은 점만 보시거든요. 주님이 종민이 너 나쁜 점 한번 적어볼까? 그러면 얼만큼 하겠어요. 우리 주님은 이 종민이의 좋은 점 보세요. 그러니까 제가 주님 앞에 이러고 있죠. 주님이 모든 걸 다 아시는데, 내 행위의 모든 걸 다 아시는데 말과 행동이 알지 못하심이 하나도 없는데 그 주님 적어볼까 한번. 어떻게 당하십니까? 어떻게 당할까요? 견디지 못해요. 근데 하나님은 나쁜 결점보다도 좋은 점 하나를. 그래서 많은 믿음의 선배 목사들이 그런 얘기를 참 많이 해요. 사람은 좋은 점이 9가지고 나쁜 점 하나 있으면 나쁜 점 때문에 사람을 못 쓰지만 주님은 나쁜 점 9가지고 좋은 점 하나면 우리 주님은 좋은 점 하나를 가지고 그 사람을 쓴다는 거예요. 우리 선배 목사님들이 많이 얘기해 주는데 저도 목회를 한 35년 해보니까 정말 그렇구나. 왜? 주님은 우리 긍휼히 여기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많은 사람의 결점, 이거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나도 있는데, 근데 늘 좋은 점을 바라보가지고, 늘 좋은 점을 세워주고, 그렇죠? 이 긍휼히 여기는 자의 기본적인 성품이 뭡니까? 주님처럼 덮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결점이 수근수근 말하지 않는 거예요. 남의 실패를 입방아 찢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따뜻한 마음으로 그의 좋은 점 하나를 마치 그가 점차가 이렇게 좋은 것처럼 받아주고 인정해 주는 것. 이것이 바로 긍휼히 여기는 자입니다. 성경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보십니까? 잠언 3장 3절에 보니까 인자와 진리가 네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렇습니다. 인자와 진리, 이 인자가 헤세드, 우리가 지금 보고는 긍휼, 사랑이라는 단어거든요. 자비란 단어거든요. 근데 이 인자와 진리를 너에게서 떠나지 마라. 네 목에 메고 네 마음판에 새기라. 이 말은 뭡니까? 네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라면 주님이 너를 긍휼히 여기듯이 너도 모든 사람에게서 네 마음판에 그 긍휼을 새겨서 대하거라.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란 말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긍휼히 여긴 자는 복이 나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이 미래형, 그러니까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라는 이 동사가 미래형이에요. 그래서 they will, 킹 제임스는 they shall, 이렇게 shall 했으면 shall, they will be shown mercy, 자비를 볼 거예요. 자비를 받을 것이라는 얘기거든요. 여러분, 이 미래적인 의미를 왜 썼을까요? 여러분, 가장 마지막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을 그곳이 어디입니까? 마지막 심판대예요. 그래서 우리 한번 다시 한번 볼까요?
이 긍휼히 여기실 만한 가장 중요한 의미 중에 하나, 정말 중요한 의미 중에 하나는 종말 심판 때 하나님이 베푸시는 용서입니다. 종말 심판 때 하나님이 베푸시는 용서.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바로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라는 가장 중요한 최종적인 마지막 정말 중요한 열쇠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도 물론 계속 하나님 원래 우리를 대하실 때 긍휼히 대하시니까 긍휼이 있지만 마지막에 하나님의 심판 자리에서 주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것. 그래서 이 긍휼히 여기실 때 이 동사가 미래형 동사입니다. 그래서 they will, they shall 이렇게 미래를 쓰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어떤 것을 전제로 하고 있을까요? 그렇죠. 우리 비유하십니까? 우리가 그렇죠. 1만 달란트 빚진 자를 주님이 용서했는데 자기는 100데나리온 자기에게 빚진 자를 용서하지 않고 감옥에 가둔 것을 보고 주님이 혼을 내시는 것이 있잖아요. 그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바라는 게 뭘까요? 내가 마지막 심판 때 너를 긍휼히 여길 거야. 마찬가지로 너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너에게 있는 모든 사람들을 네가 긍휼히 여겨라. 그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볼까요?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의 아버지께서 잘못을 용서하리나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않으리라. 그렇습니다. 왜 긍휼히 여긴 자가 보고 있을까요? 이것이 하나님의 용서를 마지막 심판 때 우리를 용서하는 하나님의 근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팔복의 5번째 복은 참 멋진 복이에요. 믿음의 사람들이 이 팔복의 5번째 긍휼인 자의 복을 처음을 받고 이 인격의 세팅이 잘 되면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세 계명, 내가 너 사랑하지 너도 서로 사랑하라, 이것을 정말 이 땅에서 이 더럽고 타락한 썩어진 이 땅에서 정말 그 거룩한 세 계명을 실천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 심령은 반드시 미래 하나님의 심판의 자리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극률하심을 받을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인생 속에 이 아름다운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금요 기도회를 겸하고 있어서 제가 마친 기도를 하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신령한 적 팔복 이 기초를 가지고 이 예수의 아름다운 성품과 인격으로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의 성품과 인격이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신령한 자로 세팅된 귀한 인격체들이 우리 아름다운 교회 속에 곳곳에서부터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정말 하늘의 위대한 복을 받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4월에 저축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인생 속에 은혜와 복 주심을 감사합니다. 평강의 복으로 아름답게 마무리하시고 또 다음 주를 살아갈 수 있는 은혜 역사를 나타내 보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함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것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 죄인을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절제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샬롬.